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되던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홍수가 날 때에 노아의 연세가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노아의 자녀들은 100세가 넘은 자녀들이고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다 100세가 됐다 해도 연소한 그런 시기죠. 그리고 오늘 사건이 기록된 이 내용은 아마 세월이 상당히 흐른 후로 생각이 됩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노아의 손자들이 많이 태어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사건이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엮어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히브리 성구를 그대로 번역하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시하다마 땅의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땅의 주인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문 성경에는 to be a farmer, 농부가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정직한 산업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일으켰던 도시를 세우는 일이나 바벨탑처럼 탑을 쌓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상당히 공허한 면이 있어요. 농사는 정직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세우는 일은 이것은 허황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농부들은 정직한 산업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건설업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뻥튀기가 심한지 몇 년 만에 집값이 몇 배로 오르는 이런 엉터리에 좀 엉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시하다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아는 포도 농사를 졌어요. 많은 포도를 거뒀습니다. 포도를 저장하다 보니까 더운 지방에서 이 포도를 오래 저장하면 당연히 발효가 되죠. 노아가 일부러 양조장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포도를 오래 저장하다 보니까 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취해서요. 날도 덥고 그러니까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텐트에 우연히 들렸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벗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인 셈과 또 아우인 야벳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셈과 야벳의 옷을 덮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조용히 지나가질 않았어요. 노아가 이 사건 때문에 함은 엄청난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노예가 되라. 아니
노예의 노예가 되라.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이 노예가 됐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셈과 야벳을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작은 사건 때문에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자자손손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축복한 것과 저주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같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작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를 받는 자손이 되고 영원히 축복받는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효도의 원리입니다. 효도의 원리. 두 번째는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효도 사상입니다. 이 효도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유교적 사상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듯이 작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저주를 받을 만큼 부모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부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 우리 십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천당은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몰라요.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천국 가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거 다 믿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이게요. 그거 왜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나 성경책 앞뒤에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면 10계명이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는데 10계명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없는 성경은 새 걸로 바꾸세요. 예.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6가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둘로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4가지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요 10가지 계명의 한 복판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2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몇 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들어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들어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첫 번째 돌판에 제5계명이 들어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겠죠. 두 번째 돌판에 제5계명이 기록됐다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돌판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통로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효도라는 계명이 윤리적 차원에서 이걸 다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을 주시는 경로가 그 가정이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된 자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특별히 저주를 했는데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넷째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낮아진다,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나안 족속은 아주 낮아졌어요. 노아가 함에게, 가나안에게 너는 셈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또 너는 야벳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보면은 이 함 족속이 셈족의 노예가 되고 이 야벳 쪽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셈족에게 이미 노예가 한 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야벳의 후손인 유럽 족속, 옛날에는 세계가 3대 대륙으로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이고 이 유럽은 야벳의 후손이고 아시아는 바로 셈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신앙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흥하고 발전을 했어요. 유럽이 물질적으로 먼저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야벳은 창대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야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칭호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미하라. 그래서 셈은 여호와를 찬미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참 감사하고 감사한 분이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제일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찬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적인 축복, 신앙의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다. 번영하는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나와요. 그런데 야벳을 축복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요, 항상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엘로힘이라는 칭호는 통상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야벳에게는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시고 이 셈에게는 여호와라는 칭호, 여호와 엘로힘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야벳의 축복이나 셈의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함은 셈의 노예가 되고 야벳의 노예가 되는데 유럽이 물질적으로 번영할 시기에 아프리카가 전부 식민지가 돼가지고 전부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역사상 이 함의 후손은 오늘 말씀처럼 크게 두 차례의 셈의 노예가 되고 야벳의 노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엉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효도를 단순한 윤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효도는요 세상의 효도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요즘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효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불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은요 거리에 내다 놓고 돌로 쳐 죽여라. 사형 선고입니다. 무자비한 사형. 여러분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형은요 하나님께 대항할 때 받는 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항한 것을 하나님께 대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요즘에 어떤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난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선전인지 모르겠는데 뭐 팔아먹는 건지 하여튼 그 개 같은 선전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빠르게 반말로 뭐 이렇게 하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그냥 그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개똥싼 놈이 만든 광고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도 그냥 같이 놀고 지내면 좋은 건가 보다. 우리 한국어에 외국어에 없는 가장 발달된 것이 뭐냐면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에 보면요, 이 국어에 또 그래 존칭 보조 어간, 존칭이라는 존경하는 뜻의 그 용어가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규율과 또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광고지만 사회적인 교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효도의 핵심은요, 마음가짐입니다.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랍비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노아가 벗고 주무실 때, 옛날엔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아버지 텐트가 있고 아들 텐트가 따로 있습니다. 장가 갔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텐트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별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벗고 두어 자는데 누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과 손자가 들어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랍비들이 보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할아버지를 경멸했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술 자시고 망령 나셨네. 야, 우리 할아버지 빨가벗고 주무시네. 그래서 랍비들이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이 리스펙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심. 이 어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었는가? 노아가 문제 삼은 것은 그거예요. 뭐 아버지를 흉봤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 작은 한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 노아의 아들들의 장래 운명, 그걸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부모를 경멸하는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효도를 단순히 윤리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교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의 효도 사상은 효도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하나님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도 얘기하면 항상 자식된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죠. 우리 어른 되신 분들도요, 이 효도를 받으시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있다. 내 자식들이 결혼을 했다. 근데 신혼부부가 같이 사는데 야, 니들 맨날 문 열어놓고 살아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또 자식들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안으로는 나무라고 밖으로는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한테는 다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 우리 아들 훌륭하지. 우리 며느리 훌륭하고. 그래서 자랑을 하고, 그 집에서는 책망을 하고. 근데 거꾸로 하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되게 미움을 사죠. 예.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뭐 내 밥 먹고 왜 기왕에 미움을 삽니까? 또 효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 제일 효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한번 와서 용돈 주는 그 자식은 이뻐하고 같이 모시고 사는 그 자식은 시덥지 않게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식을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또 자식의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이 효도라는 것이 잘 되도록 그 가정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효도를 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요, 자식이 효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엎드려 절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효도도 하시고 효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다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원리입니다. 이걸 용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함이 아비의 하체를 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체라는 그 히브리 말, 이 아르바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shame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부끄러움, 혹은 어떤 직설적으로 하면 이것을 남녀의 어떤 성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벗고자 할 때 손자놈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노발대 버린 거예요. 이런 못돼 먹은 놈이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게 뭐냐면은 왜 부끄러운 부분과 허물된 부분을 들춰냈냐 이겁니다. 그 함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 텐트에서 혼자 주무시는데 나만 얘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동네방네 얘기를 했냐 이거지요. 오늘 이 원리가요,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항상 남의 허물을 무조건 덮는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인간관계 망가지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나 수사관, 경찰 이런 분들이 할 수 없이 남의 죄를 들춰내야 되는 것이 직업적인 일이니까 내가 당연한 의무니까 해야죠. 언론인 같은 경우에 요즘 언론인들 그래요. 뭘 잘못된 걸 자꾸 파헤쳐야 그게 자꾸 고쳐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파헤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들춰내야 고치지.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다 있어요. 첫째는 공권력이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세웠는데 괜히 세운 게 아니라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혹 이런 잘못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공식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냥 허물을 덮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 허물을 주로 들춰냈습니까? 주로 덮어줬습니까?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예전의 문화는요, 덮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언론 극대화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들춰내는 게 미덕인 것처럼 자꾸 선전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안방에 있는 이들을 들춰내서 밖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정치판도 보면 그래요. 나는 이번에 마음에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놈 난 죽어도 안 찍겠다. 왜냐면 다 그놈이 놈인데 그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 그분인데 누구는 더 들춰내고 누구 덜 들춰내고 그래봐야 그게 그거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가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보면은 항상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밤낮 싸우는 부부를 보면요, 항상 책임을 해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항상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요, 밤낮 자식한테 잘못만 지적하면 좋아하는 자식이 없어요. 관용하고 덮어줘야 되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동료들 허물만 다 들춰내봐요.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깐깐한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관용적이고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아주 고상한 말로 하는 게 있잖아요. 휴먼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인데 인간관계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부터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허물을 덮는 자의 삶의 원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물을 덮는 원리는 구원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죄를 덮는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너 네 죄 갚아야 돼. 내 죄를 다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예, 이거 뭐냐면 덮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덮고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허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 자녀로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구원의 원리도요, 바로 허물을 용서하고 덮는 원리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효도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윤리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덮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 죄를 덮는 방법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를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의 원리로 죄를 덮는 원리로서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